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복음을 노래하고 있는 이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김미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숙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강팍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판단하였고, 분별하라 말씀하셨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서 흐트러지고 고단했으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셔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에 예배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희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와 자아가 죽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또 원합니다. 미래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각처에서 다양한 인생의 사연을 가진 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장 예배와 각 성교회를 통해 서로의 믿음의 행보를 지지하고 권면하고 위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언어는 미숙하고 연약하기에 아버지께서 성도 간 모든 교제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역사와 돌보심의 은혜를 잊기 위해 아버지 앞에서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피폐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픔과 상실, 견디기 힘겨운 무기력함에 빠진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는 아버지의 뜻과 일하심이 무엇인지, 어디로 인도해 가실런지 예측조차 할 수 없기에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의무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시간에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1020 세대를 위한 문화 공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많은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20 세대들을 만나고 그들의 귀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친근하게 가까이에서 들려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저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사탄의 관계로 하나님의 본성과 말씀이 왜곡되면서 번져가는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이 민족을,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떠안고 살고 있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섭리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북한의 동포들의 삶을 굽어 살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아주 사소한 사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읽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목회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두 분 사모님과 가정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아버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은 8월 18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1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모이지 않고 다음 주일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무더웠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오늘도 여러 성도들이 또 코로나로 또 감기로 또 휴가로 출타해서 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아무튼 주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아무튼 목원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또 성령 집회 주말 전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2층에 1020 세대를 위한 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름을 공모합니다. 1020을 위한 미래교회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서 이제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좋은 이름이 떠오르면 그러면 카톡으로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분이 계시면 또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1020 아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제 2층을 준비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또 권사님들, 시무권사님들 그 문화센터 준비를 위해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후에 잠깐 모였다가 점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래교회 섬김, 교회 청소, 점심봉사 늘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같이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그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받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8월 4일 주일에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의 증거가 있다. 구원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에서 구원의 증거는 두 가지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 우리 미래교회가 박물관 교회나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교회, 아니면 목회적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전도하는 교회라고 했죠. 선교적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 협력한다는 걸 다른 원어의 의미는 함께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또 하나의 구원받은 증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얼마나 희생하느냐, 얼마나 고난을 감수하느냐.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잖아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뭔데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어떤 믿음이길래 고난받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게 하늘에 영광이 쌓이는 거라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복음 전한 일에 협력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있고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오늘 1절로 4절에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일, 이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한 가지만 생각하라 하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라. 마음에 한 가지만 담아두라.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겠지만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초해서 이야기하면 한 가지만 생각해라.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생각, 자꾸 내 마음, 내 감정을 자꾸 드러내서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해라. 예수님 한 분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뜻은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한 분만 생각을 해라. 그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냥 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분을 생각하면 그러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신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랑의 대상이 같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서. 교사로 봉사하는 일, 찬양단, 찬양봉사, 반찬 나눔, 목장 섬기는 일, 주일 점심 봉사하는 일, 이것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면 저절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라면 단연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뭐 어떤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맙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마저도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빌립보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 있어요. 빌립보 4장 2절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유 권사님하고 순 권사님이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두 분은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마 교회 설립에 참여했었던 첫 번째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루디아가 자주장사, 옷감 장사하는, 고급 장사하는 큰 사업을 하는 여성인데, 그러니까 여성 CEO잖아요. 그분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디아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이고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여성들의 헌신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할 때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이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성들의 이 헌신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교회 설립에 참여했던 여성의 영향인지 몰라도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식으로 오늘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 되시는 분들이죠. 이 권사님들인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들이 이렇게 마음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4장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으라.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좀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좀 품어라. 이러면서 다투거나 갈등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교인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서로 이렇게 이제 나는 좀 유오디아 권사님 쪽, 나는 순두계 권사님 쪽, 이렇게 하면서 좀 교인들 간에 이렇게 분열도 좀 있고 좀 다툼이 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왜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이, 다툼이 끝이 없을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치고 이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날마다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잘 풀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디든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말 어른스럽게 성숙한 사람답게 풀어낼 수 있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인 거죠.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을 만큼 이상한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실 때 자, 성도 여러분,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사실 직장에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잖아요. 돈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을 하면서도 수고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일이 되면 그러면 서운한 것도 생기고 상처도 되고,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함께 협력하지를 않나? 함께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야속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는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랑의 대상을 하나로 모으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섬길 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자식 같은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너희가 이랬으면 나는 너무 기쁘겠어.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무 기쁠 것 같아.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되신 분들 여기다 뭐 계신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5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세요. 5자녀를 두었는데 자식들이 다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나름 다 5자녀들이 5남매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고 뭐도 멀리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아요. 근데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매달 보내요. 계절마다 옷 한 벌씩 사드려요. 그리고 해마다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요. 참 그런 자녀 쉽지 않겠죠, 그죠? 달마다 용돈 드리고, 그리고 또 계절 바뀔 때마다 옷 한 벌씩 사드리고, 그리고 해마다 한두 번은 꼭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녀들끼리는 서로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그냥 이렇게 계좌이체하고 보내고 하는데, 근데 서로 만날 시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부모에게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경쟁하고, 명절날 5남매가 한 자리에 다 모이는 날이 거의 없어요. 부모 생일날이라든지 명절날이라든지. 왜냐하면 워낙 바쁘고 워낙 멀리 살고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인 적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5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크게 성공한 건 아니에요.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매달 넉넉하지 않지만 조금이지만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계절마다 한 달에 계절마다 한 벌씩 옷 사드리거나 해마다 해외여행은 못 해드리고 그냥 정말 마음 모으고 조금씩 모으고 모아가지고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라도 여행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 형편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형제간에 그 사이가 좋아요. 잘 뭉쳐요. 부모의 생일이나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 된 분들로서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느 쪽의 자녀들을 더 여러분이 원하시겠어요? 나는 형제간의 우애는 조금 없어도,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그래도 얼굴 자주 못 봐도 그래도 돈 따박따박 보내주고 해외여행 시켜주고 옷 사주고 하는 나는 자녀가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대답을 해봐요. 한쪽에 대답은 하셔야 돼요. 물질로는 크게 잘 못해도 형제간에 우애 있고 서로 사이가 좋은 그 자녀 쪽이 나는 그래도 좋다. 나는 전자다. 전자. 나는 후자다. 부모로서. 최윤사님은 이쪽이에요. 그래도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마 다 후자일 거예요. 그죠?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참 잘 지내는 것을 보는 것만큼 부모가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물질로도 잘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아마 전자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죠? 자기들 사이 안 좋고 워낙 사는 거 바쁘고 하니까 그냥 나한테 돈이나 잘 보내주는 자녀면 나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서로 자녀들이 우애 있게 이렇게 하나 되어 잘 지내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우애 있게 지내는 걸 가장 기뻐하겠죠.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한테 원하는 건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하나 되기면 좋겠고, 그리고 다투고 갈라서고 갈등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좀 품어주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왜 구원받은 여러분이 다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사실 1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 말에 이 느낌이 분위기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으로는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풀면 이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은사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 되지를 못하십니까? 왜 하나로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은혜 받았으면서 구원 받았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다투느냐? 지금 바울이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의 제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첫 번째는 나는 너희들이 일을 많이 하기보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는 너희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교회가 많은 사역을 막 펼치고 하는 것보다 나는 너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또 훗날에 자신을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듯이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결국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바라보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다 성숙해져 가는 거지. 나도 별 수 있나?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쓰고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된다는 거죠. 가정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맺어주신 이 부부의 사명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게 부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얘기해요. 직장에 살아가는데 결혼해가지고 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하는데 보면 그렇게 힘들게 3교대하고 막 야간하고 나가서도 집에 가면 또 육아해야 되고 또 집안일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총각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저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의 일이 힘들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마음이 자꾸 갈라지고 힘드니까 자꾸 싸우는 일 보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부모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부모들이 늘 결혼한 거를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늘 싸우고 늘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누가, 어느 자녀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부모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자녀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 되는 것.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면 마귀가 절대 그 교회를 손대지 못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고, 그리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부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지 일하려고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만난 거지 일하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게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려고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순서라든지 원칙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일하면서 싸울 거면 차라리 일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일도 해야 되지만 일하면서 원망하고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일하면서 시험에 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일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게 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지 않으시면, 내 잔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 이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를 상대방의 아래에다가 묶어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내가, 본능은 자꾸 내가 위에 서려고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참견하려고 하고 한마디 톡 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드니까 나를 그 상대방의 아래에다가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상대의 밑에다가 나를 그냥 의지를 가지고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이 몰라서 겸손하시겠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참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람의 그 아래에 당신을 묶어 놓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잖아요. 또 4절에 보면, 우리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도 같은 말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에 올려놓고 나는 그 아래에 앉는다 하는 뜻이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밑에 앉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에다 올려 앉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위에 올려놓고 나는 그 아래에 앉는다. 그게 뭐예요? 종의 모습 아니에요? 섬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필요한 게 없나 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다, 목사다,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고 힘들어 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위에 올려놓고 나는 그 아래에 앉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묶어버리는 거죠. 그냥 의지를 가지고 애써서 참아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좀 믿음이 약한 사람, 참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또 아직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판단하고 하지 말고 그냥 높여주라. 위에 올려주고, 그리고 나는 그 아래 앉아서 뭐 필요한 게 없나, 뭐 도울 게 없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거기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시죠? 헌신할 때 내가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의 일을 하듯 그렇게 해보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교인들을 내 가족이라고 여기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냐? 아니, 은혜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 되겠냐? 차라리 너를 그 사람 아래다가 너를 그냥 묶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을 위에 올려놓고 네가 그 밑에 내려앉아서 섬겨줘.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난 자녀들이 화목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해 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 연령층에 있는 성도들을 너가 섬길 텐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가족이다 생각하고 섬겨라. 목회자하는 저에게 성도들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가 바로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라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 차운행할 때 우리 성도들도 차운행하고 섬겨주는데, 내 엄마라면, 내 아버지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운 날 걸어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모셔다 드리는 거고 섬기는 거고, 가족이라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 어린 아들, 딸들,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을 내 자식이라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혈연관계에만 있는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영가족이니까, 이게 더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이어질 관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교회 안에 이성간의 문제 많잖아요. 뭐 성추행이다, 뭐 이런 또 성희롱이다, 뭐 이런 것도 사회도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참 문제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젊은 여자 성도들 대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 갖는 거죠. 내 여동생이라면,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우리 그 젊은 성도들 계시면 내 누님이라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절,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젊은 여자에게는 네 자매에게, 내 여동생이다, 내 누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1절 깨끗함으로 대해라. 1절 깨끗함으로 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뭐냐면, 내 가족이라면이라고 하는 영성입니다. 내 가족이라면. 어느 순간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가 남보다도 못하다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다고. 세상의 동호회, 세상의 직장관계,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끈끈하고 그렇게 돌봐주고
어려우면 달려와 주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단 말 듣는데 그건 너무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내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형제라면, 물론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는 가족들이 정말 남보다 못한 가족들도 때로 있죠. 그러나 그런 안 좋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말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어르신들 대할 때마다 내 아버지라면, 내 어머니라면, 또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지켜봐주고, 한 번 더 기다려봐주고, 한 번 더 섬겨주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갈등을 잘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가는 공동체가 귀한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 컴패션을 섬기고 있는 서정인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서정인 목사님은 백혈병에 걸린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골수 이식을 하는 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재발을 해서 골수 이식을 다시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첫 번 골수 이식할 때 너무 이제 그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시 해줄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는데 선뜻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의 설명이 다시 해준다고 해도 살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할 만큼 했다. 그리고 가능성도 희박하지 않냐. 그리고 첫 번 골수 이식할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 주변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전화해서 이제 내가 이번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늘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결정이 틀리지 않다는 걸 자꾸 확인받고 싶은 거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몸도 약하시고 또 할 일도 많으신데 한 번 하셨으면 됐습니다. 또 뭐 가능성도 1%밖에 안 된다면 너무 희박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유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이게 잘못 결정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콰도르에서 컴패션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이제 의사인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에게도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은 그 전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하시지요. 목사님은 괜히 말했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말 걸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 큰아이도 어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지금 힘들 겁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숙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그 아이가 네 딸이라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포기할 수 있겠느냐? 설령 1%밖에 안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마음이 뭐냐면 그 아이도 내 것이란다. 그 아이도 내 것이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에 항복하고 다시 한번 골수이식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골수이식이 잘 진행되었고 지금은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고 100% 완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도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골수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영성이 뭐냐면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이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리고 내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했지 않냐?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 되는 일에 힘써다오. 힘들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 턱 쏘고 한마디 한번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 그래도 나는 너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일 많이 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난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걸 나는 보고 싶다. 하나 되는 일에 힘써다오. 여러분,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그 사람 밑에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에 앉히고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앉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내 가족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좀 더 희생해주고 내가 좀 더 섬겨주고 뭔가 금방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가족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의 마음,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무엇보다 내 가족이라면 이라고 하는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